2025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은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들은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어떤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뭔가 소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말씀하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이 해 아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이 해 아래는 참 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순간에 금방 헛것이 돼요. 옷도 입을 때 잠깐이지 얼마 지나면은요 금방 낡아집니다. 새 옷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변하는 것들이요 새 것이 없어요. 차도 새 차를 뽑아서 좋다 하는데 얼마 지나면 기스나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차 고장나고 그리고 낡아져가요. 옷도 그렇지 차도 그렇지 사람이 사는 집도 그렇지 과연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땅에는 참 새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있느냐? 영원히 참 새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는 것들은 새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지식들이 나오고 더 좋은 문화가 나오고 더 좋은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오자마자 점점 낡아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변하는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은 새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영원히 새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결코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새로운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 영광의 하늘나라가 믿는 자에게 실제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오 영광의 하늘나라, 영광의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복음과 진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만에 많은 아주 민족을 이룬 후에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했던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늘나라, 부활로 들어가는 영광의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반드시 새 피조물, 새롭게 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낡은 것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썩는 것은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비록 육체는 이 땅에 머무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 중에 모든 성경을 다 귀하게 감사하게 사모하지만 저는 이 히브리서를 참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더 확신과 담대함과 희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롭고 산 길이 있다는 걸 나는 이 길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할게요. 19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저는 이제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대학생 때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냥 아주 깊게 내 심령 골수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가장 소중한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피의 은혜를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먼저 암송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첫째,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가 나을 수 없느니라. 저는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신앙사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 생활이 철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분도 무시로 기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기도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출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기도생활이구나, 기도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일어나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암송해요. 또 두 번째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에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의 우리를 위하여 이장 가운데로 걸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이 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으로 맺어졌느냐? 은이나 금같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만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담대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사실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는요 감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분은 너무나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런데 이 피가 얼마나 강력한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그 피의 공로를 힘입는 자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 여러분 윗사람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갈 때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체험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론으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진실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육체까지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심령에 영원히 보혈의 공로가 마르지 않고 있어요. 샘물 같은 그 보혈의 그 은혜, 나는 이 보혈로 맺은 주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영원한 관계를 감사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요 오늘도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은 레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창세기도 중요하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절대 죄인은 그분 앞에 못 나가요.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준 것은 레위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정확하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범한 영혼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모세를 통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시고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제사제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서운, 여러분 죄는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살기 위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혹시 덜할지라도 복음과 진리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생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인간이 돈이 많느냐, 저 사람이 좋은 직장 다니냐,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썩어질 거에 관심이 없어요. 변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헌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것, 썩지 않는 것, 새 것에만 하나님의 참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냐? 죄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근데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막의 구조를 알아야 구약의 내용이 성령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하고 싶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고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기 전에
속히 거기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모세에게 알려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깊게 받은 사람이에요. 신약의 예수님만큼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이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다는 거, 이거는 믿음의 상식이에요. 왜냐면은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24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죄인은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시고 육체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어요. 땅에서 나는 식물, 채소와 열매 맺는 그 채소를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육의 양식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근데 육의 양식을 풍성히 주고, 근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있다는 거. 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기게 되면 육체는 살아도 영혼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근원되는 죄, 원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원죄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원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아담이 무엇을 먹게 되냐. 동산 중앙에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죄를 범한 상태로 영원히 이 생명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어떻게 하시느냐.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발견하시니라.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칸을 또 생명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고 나와요? 에덴 동산 동쪽에. 이 죄인들은 어디로 쫓겨났느냐? 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기를 뭘로 막았느냐?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막았느냐? 두루도는 불칼, 또 예전에는 이걸 화염검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담이 생기고,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이 천사들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범한 영혼은 절대 못 나갑니다. 반드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불나방이라고 있잖아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반드시 타 죽듯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죄범한 영혼은 절대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들어오고, 또 뭐냐면 이 천사들이 두루도는 불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동쪽 문이 항상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을 이 동쪽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 성막문을 열고 제일 먼저 죄인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보이느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번제단을 제일 먼저 보게 돼요. 번제단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는 시간대로 그 하나님의 규격대로, 절대 하나님은요 임의로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믿으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칠 때 하나님이 만들라는 재료대로 규격대로 그 치수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만 50장이나 넘게 세세하게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양이나 비둘기나 또 송아지나 이 피 흘리는 곳, 여기는 번제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이 피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라는 것. 그래서 번제단에서 반드시 양을 태우고 양이 피 흘리고 그 피는 이제 그 성전으로 성막 이 안쪽으로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죄인은 이 성전까지 이 성막까지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각을 두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교회 오게 되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 피가 내 심령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의 피를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피로 맺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은 자라는 것, 이론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가 실제하듯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피로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교회 와서는 주님과의 첫사랑이에요. 죄인들이 만나는,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 이후에 원죄와 자범죄와 무서운 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영원히 육체가 마감되면 멸망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를 죽을 때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피를 의지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반드시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까지는 번제단까지는 죄인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손을 씻고 물두멍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회개생활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에서 진리와 완전히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비록 우리가 죄악이 많고 육체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수의 피를 마신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영적생활에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랄지라도 손발을 씻듯이 자기 자범죄를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할 때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 피를 마신 자에게 영원히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어요. 성소. 이 안쪽에, 이 성막 안쪽에 다시 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반드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 또 택함받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여기는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잔이 있고 진설병이라고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뭐냐면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은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들어왔고 천사가 가로막고 있듯이 감히 불의한 인간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휘장은 두께가 10cm가 넘는 아주 두꺼운 두께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로 되어 있고, 이 휘장에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얘기하는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1절. 그룹들이,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3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온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고 여기를 누가 막느냐? 천사들이 불칼로 화염검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절대 하나님께 이 죄인들은 못 나가요. 마찬가지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으로 가로막고 있느냐?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휘장도 여러 가지 색실로 보았는데 이 두께가 10cm가 넘는 아주 견고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룹들, 이 휘장을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여기다가 천사의 모양을 그려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천사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이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성소보다 더 완전한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곳. 이곳에 누가 계시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어떻게 계시느냐? 그 이름이, 그 영광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홀로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천사 모양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를 담는 것과 아론의 지팡이, 그 법궤 안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보니까 성소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이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 중에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의 그 족속 중에 그 뭐예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속죄일에,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용키프르라고 그래요. 용키프르. 그 한 해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택함받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이 분향단에서 가득 그 향을 태워서 그 향이 그 안에 지성소를 가득 채웠을 때 휘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만 대제사장이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 구약의 이 제사제대로는 인간을 의롭게 완전케 못하거든요. 구약의 어떤 제사제대로 짐승의 피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시인한 자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영광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확신했느냐? 이 땅에는 참 것이 없다. 이 땅의 신들은 우상이다. 영원히 참되신 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불러내신 이분만이 참 신이시다. 이분만이 유일한 절대자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모르지만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고 자기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남북강에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축복했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때 이름을 알려줬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아주 10계명 중에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 자들의 죄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의 하늘,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은혜의 보좌까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곳을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이분은 영원한 아버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 이분을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우리 신앙 살아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다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나 자책감이 없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예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지 않으셨다는 거. 20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가로막히고, 그래서 아담 이외에 모든 사람은 육체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사람에게서 영원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썩을 것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아라. 너희는 썩지 않은 것이 있는데 너희 영혼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너희들의 사람의 몸의 지성소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걸 살리러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휘장이 무엇이냐? 휘장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여기는 성소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이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아무 때나 열리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로 그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도무지 의로운 자도 못 들어가고 죄인은 더더군다나 못 들어가는 그 휘장문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우리 히브리서 또 볼 거니까 좀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41절. 예, 잠깐만요. 51절이네요. 51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가로막고 있던 무서운 죄의 담, 이 휘장이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졌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것도 정죄나 결코 결박이 없도록 담대하게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게 은혜를 얼마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종교. 자기 스스로 돈 닦고 수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겉으로는 훌륭한 언행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눈보다 희도로 완전하게 우리를 죽었던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 이 휘장문을 주께서 2000년 전에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 휘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새롭고 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진리가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이제 이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찾았는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한번 거기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이론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다고, 정신에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네가 실제 마셔야 돼요. 네 영혼을 살리는 거는 은이나 금이 아니야.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야. 그것은 네 이 육체의 세월을 위해서는 혹시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갈 때 예수의 피 없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과 비교되지 않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냐.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피를 주셔서 물과 피를 쏟아져서. 여러분, 전 그 찬양, 복음성가 중에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 그 못으로. 그 가사 중에 맨 마지막이 전 너무 은혜가 돼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혀 죄가 없는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그 의로우신 아들이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그 피를 흘려주셨다.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내 죄를 눈보다 희게 깨끗게 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뭐냐, 내 아들의 피를 시인할 때 나는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결코 나는 너를 네 죄를 불의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아들의 피를 마신 자들, 이 보혈의 은혜, 이것이 보혈의 복음, 이것이 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 위에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신 그 피의 힘으로 제 신앙사는 저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을 변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 피는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는 잠시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죄에서 자유를 주거나 새롭게 진실로 은혜받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느냐,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발견했다. 이 피를 만난 사람은요, 세상 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이분만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담의 길은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마감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자연사하든 아니면 병사하든 사고사하든 육체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 이 생로병사 말고 죽음 후에 예수는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아버지 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무서운 휘장, 죄의 담, 율법의 정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실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 하셨느냐,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는 거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위에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아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 완전히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어지간한 사람이 달리지도 못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최고의 죄인, 분명한 죄인, 만고의 역적이 달리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옆구리를 찔러볼 정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이 복음은 진리는 세상의 말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길이 다 똑같구나.
너나 나나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아쉬워하는데 예수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도 어리석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 막혀있는 관계였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 담대하게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구나. 부활로서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사 500명이 보는 순간에 감람산 그 언덕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만인이 다 거역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1점이라기 변함없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 과거에 몰랐던 사람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 길을 따라와라. 이 길,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먼저 열어놓은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우리의 앞길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은과 금보다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은 누가 보증하시느냐? 우리가 정상적인 코스에 들어왔다는 것을 물로 거듭난 자, 침례받은 자에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 옛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우리 같은 추하고 더러운 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길. 네, 여러분, 저는 군대 다닐 때 혼자 군대에 서 있잖아요. 행군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은 어떤 게 제일 힘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제일 힘든 게 행군이었어요. 행군.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게 제일 힘든지 모르지만 행군인데 혼자 가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코스, 새롭고 산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새롭고 산 길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아메리카 같은 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좀 작은 편이에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극동아시아라고 해서 작은 나라예요. 그것도 반전이잖아요. 그런데 아메리카는 엄청 커요. 그런데 여기 겨울철에 따뜻한 이렇게 지역으로 새들이 이동하는 걸 철새들이라고 하죠. 새들이 이동할 때 있잖아요. 새들은 하늘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으니까 가다 쉬다 할 수 있지만 하늘에는 휴게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들은 날면서도요, 한쪽은 자고 한쪽은 날고, 신기하죠. 그리고 새들이 날 때 보면요, 이 V자를 보통 날아요. V자로. 그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창이나 이런데 철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데 보면요, 가만히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떤 게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부딪히지 않아. 순간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휙 하면서 날아가는데도 부딪히지 않아요.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런다고 해요. 그 새들한테는 나침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기관이 있어갖고 순간에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물고기들도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의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 이 길만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 앞서가신 길,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전진한 길, 우리 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 새 땅, 영광의 하늘나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요, 아직도 육으로만 사는 자들에게 이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하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찾아갑니다.
새롭고 산 길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정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예수께서 완전하게 영광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자기 몸을 찢어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담대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담대함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상을 얻느니라. 비록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을 찾았습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꼭 만나도록 전진하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길을 내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초라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의 복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고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담대하세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1.1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의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으니 이 길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길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날마다 참 생명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과 예배하는 분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아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받은 것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처럼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 안에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